30장 15절. 이사야 30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5절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냐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다른 짐승을 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아내리 하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빛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리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의인이 오라. 그래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행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돌려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조금 지루한 면은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다른 제목으로 제가 속 제목을 정해 본다면 짝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짝사랑해 보셨습니까? 짝사랑은 같이 서로 사랑이 아니라 한쪽은 아닌데 한쪽에서 사랑하는 것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짝사랑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없다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겠지만 짝사랑 안 해보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짝사랑 해보세요. 자식 키우면 다 짝사랑합니다. 그죠? 자식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그만큼 사랑 안 하는데 부모는 끊임없이 정말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사랑합니다.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역시 짝사랑이에요. 저도 짝사랑하면 할 얘기 맞습니다. 우리 집사람 17살 때 만나서 혼자 첫눈에 반해서 짝사랑하다가 나중부터 사귀기 시작을 해서 26에 결혼시켰습니다. 짝사랑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여러분이 점심을 사시고 제가 일부러 얘기해드리고 2부는 나중에 제가 또 제가 이제 이번에 사드리고 2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정도 할 얘기가 맞습니다. 짝사랑. 어쩌면 가슴 아픈 사랑이지요. 내가 그만큼 사랑하면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아닙니까? 근데 짝사랑은 돌아오는 게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짝사랑하셨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무리 자식이 잘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추월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초월조차도 못해요. 근처까지 슬쩍은 갈 수 있겠지만 잘 못 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과거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무지 오랜 세월 동안 짝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 사랑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믿은 것, 나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너무 차이나는 짝사랑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사랑에 완벽하게 다 똑같이 동일하게 보답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주님 사랑해요. 서로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원치 아니하고 주변의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배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의 이야기, 다른 맥락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짝사랑하시는, 어쩌면 짝사랑은 슬픈 사랑이라고 합니다. 슬픈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을, 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왔을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큰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음행, 행위, 또 행음, 음란이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죠. 거의 똑같은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만 89구절에서 나옵니다. 거의 99절에서 하나 모자라는 89구절에서 나오는데 89번 나온다는 얘기가 안에 더 나올 수 있어요. 89구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에서 음행, 이 구절들에서 행음, 이 구절들에서 음란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사람과 사람에게서 저지르는 모습도 포함시켜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행,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성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거란 말이죠.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음행, 그리고 행음, 음란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도 행음이다, 음행이다, 음란이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또 뭐까지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 그랬던 것처럼 아수르, 애굽, 다른 강대국의 눈에 쉽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그래 하나님 강하신지 안 강하신지 전혀 가늠이 안 돼요. 근데 눈으로 볼 때는 강한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보는 사람 딱 봤을 때 강한 자가 있어요. 약한 자가 있고요. 약한 자다 그러면 괜히 시비 걸고 싶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시비 걸고 싶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강한 자다. 시비 걸 수가 없어요. 괜히 시비 잘못 걸었다가 한 대 총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여서 강한 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입니다. 애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행음이다, 음행이다, 거기에다가 음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이성적인 부분들도 포함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이런 행음, 음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이게 음란한 모습이구나, 행음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도 역시 행음이고 음행이고 음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애국과 맹약한 일을 두고 죄에 죄를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당시 강대국인 애국과 야 우리 서로 의형제 맺자.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자. 이거 정치에 있어서는 당연한 모습이에요. 이거 잘해야 돼요. 약속을 잘 돌보는 일도 잘해야 되지만 강대국과 더불어서 함께 협약을 맺고 함께 연합하는 일들은요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나라 사람이 봤을 때 그 나라 혼자밖에 없다. 나보다 좀 약해 보인다. 얕잡아 볼 수밖에 없고요. 끊임없이 침입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약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거 역사 가운데 1000여 번에 넘는 외세의 외침을 받은 이유가 그러잖아요. 만만해 보였거든요. 만만해. 땅덩어리도 작지, 사람도 작지. 주변에 자기들 혼자밖에 없는 것 같지. 같이 동맹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자체만으로도 외형적인 모습이야 땅덩어리 그대로 있고 인구 숫자 조금 늘어났지만 다른 넓은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힘을 대단히 이제는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옹호하고 협력하고 함께 협약한 국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세계 모든 사람들도 알아요. 중국이나 북한이 왜 우리나라를 못 건듭니까? 자체적으로 힘이 있지만 주변에 미국이 있어, 주변에 다른 유럽 국가 있어, 주변에 다른 나라들 있어. 우리가 잘못 건드렸다면 우리만 죽어. 그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30장에 죄에 죄를 더한 것이다. 아주 중한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들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다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묻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아수르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아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들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들 좋다고 강대국 들러붙었지 그 나라가 그 왕이 너희들에게는 큰 복이 될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도움받는 것 같지 나중엔 그 나라의 속박을 받게 될 거야. 그 나라의 침입을 받게 될 거야. 그 나라에게 다 뺏기게 될 거야. 왜 근데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뿐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초점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쉽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속제물로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날을 얘기하시고 언제든지 그 나라로 오라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분께 의논해야 돼요. 그분께 맡겨야 돼요.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까지 다 주어서까지 구원해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에 불구하고 그걸 외면하고 등을 돌려서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을 의지하고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배반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아수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민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늘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점점 짚어져야 돼요. 믿음은요, 나중에는요,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식어져 갈 때가 있다니까요. 식어져 가서 나중에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기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경계하셔야 돼요. 어찌됐든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세상의 세력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지금도 뭐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나름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 가운데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8절에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7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겠고 산 마루의 빛이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짝사랑하기만 만들고 너희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게 너희들의 현주소야. 그러나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좀 기다릴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핵심이에요. 그러나 기다릴게. 과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심판받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못 돼요. 그 당시에도 그러나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릴게.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완벽의 모습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러나 나는 너희들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기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도덕적인 죄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것으로 낙인 찍힌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 다른 것들을 우상숭배하며 살아가는 것도요,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뭔가 맡기고 의존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에 쉽게 잡히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예표한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많지요. 십자가 하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뭐 예표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말씀과 관계돼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먼저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도 그 사랑을 보답하지 못했던 부분들 여러분 생각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나를 저렇게 죽기까지 목숨 내놓고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지만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뭔가 땀을 흘리고 피까지 못 흘렸지만 땀을 흘리고 했던 일들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큼은 내가 못되지만 주님 위해서 적어도 내가 땀은 흘리겠습니다. 결단하셔야지요. 피까지 흘리실 각오 되신 분들은 피까지 얘기하셔도 될 상관없고요. 적어도 내가 주님 위해서 땀 흘려 일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래야 하셔야지요.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 아우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기회를 쌓아주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 허락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아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네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네요. 세상 것들 더 사랑하고 살았네요. 어머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발견합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각오하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음행을 저지른 자들을 향해서 기다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사랑으로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음란한 모습으로 나를 더럽히고 나의 어쩌면 인격적인 부분으로 설명한다면 인격을 망가뜨린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참고 어떻게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긍휼하심이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때요? 남이 내 발 밟으면 나도 밟고 싶은 거고 남이 나에게 침을 뱉으면 나도 뱉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거보다도 더 극한 수모를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증거해야 돼요. 당신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신령한 복으로 영원히 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끝까지 짝사랑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똑같이 우리는 비등하게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야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왜 이만큼 사랑해? 삐지는 거예요. 사랑이 확 뒤돌아서 중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 없어요. 영원히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나이가 먹고 아무리 키가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기는 아니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인 모습으로 표면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짝사랑하시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짝사랑으로 그치게 만든다? 복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없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고 싶습니까? 우리 새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복 받으세요 합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강조할 때 복 더블로 많이 받으세요. 그죠? 많이 받으세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다 이 땅에 치우칩니다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복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기다리시는,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짝사랑으로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고 하나님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게 살아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외면하고 하나님 짝사랑하게 만들고 짝사랑 하든지 말든지 하고 자기 혼자 다른 거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며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요 더 잘 되려고 세상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더 잘 안 돼요.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전에 짝사랑하셨던 그 주님, 나도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이제 다시 또 예전의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이 땅에 기름진 복,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신령한 복,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